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베델리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이 처음 지명은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다리 끝에는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생생하게 보였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너의 족속이 퍼져나가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선언은 그의 조부이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언급이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서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을 자기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점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깨달음이 대단한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한 특정한 어느 곳에 있다라고 늘 생각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뭐 이런 정도의, 아니면 아주 어렴풋이 피한, 즉 저 언덕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지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길 가다가 잠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생생하게 마치 꿈이 아닌 자기가 꿈에서 깨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저 동화 속의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내가 눈으로만 주를 보았사오니 이제는 그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그 하나님 그냥 어렴풋이 들었는데 내 삶에는 전혀 무관하고 나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이었던 분이 꿈에서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서부터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하나님, 즉 여러분으로부터 들었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드리는 그날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비된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 잔 돌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는 했지만 이곳 아닌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베델도 특별한 장소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 본문과 또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래서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 베델이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지가 나와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베델이 특별한 곳이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어딘가에 국한되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돌을 세워서 기름 부은 것처럼 특별한 경험이 되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교회가 나한테 맞고 저 교회가 나한테 맞고, 그런 어느 교회가 뭐 특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봉산교회에서 만나지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집에서 만나는,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그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잔 이곳만이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경험되어지는 가정, 교회, 직장, 그 모든 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고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손들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과 같이 그 들려졌던 그 하나님 어느 순간에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알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자신들의 입술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룻도 대단한 며느리였잖아요. 나오미에게 그러잖아요. 너 떠나서 네 고향 땅으로 가라. 이제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 고백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이 표현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나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기도원을 다니고 또 교회 기도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한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그냥 그 신앙 물려받지 못해서 그냥 저냥 살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부모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